이 하나님이 거룩에 대해서 지금 직접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거룩에 신경 쓰지 않으면 전도문이 다 막히는 거 있죠. 이 거룩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에 신경 쓰고 계시죠? 띵. 거룩에 신경 쓰고 계시죠? 신경 쓰셔야 돼요. 저는 이 거룩을 우리 거룩의 의미를 잘 알면 충분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죠. 이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거죠. 구별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구별되었다는 거죠. 근데 뭐에 구별되었는가? 첫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입니다. 성경은 두 개를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근데 여기에서 왕이 누구냐? 여기에서 왕이 누구냐? 그래서 성경은 왕싸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여기에서는 세상 나라는 자기 자신이 왕일 수도 있고, 그러나 모르지만 우리는 또 그 자체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악한 영이 왕 노릇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원래 우리가 여기에 있었죠. 근데 세상에서 구별되었다.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 구별. 이 세상과 구별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여기에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돈입니다. 또 지위입니다. 또 잘생긴 겁니다. 날씬한 거예요.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은 세상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과 구별됐다는 의미는 가치관의 구별입니다. 가치관. 기독교인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두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하셨죠? 근데 우리 삶은 실제로는 또 그 마음은 머리로는 이렇게 쫙 있는데 잘 안 되잖아요. 세상 가치관에 넘어지고 세상 가치관과 비교하고 그러면서 좌절하고 하나도 부러울 게 없는데 사실은 하나도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초라하게 보이고 그러면서 불평불만하면서 넘어지고 동창회 갔는데 말자가 귀걸이 코걸이 말걸이 걸어오고 나는 뭐냐 말이야. 저 말자는 고등학교 때 내보다 공부 못했는데 말이야. 나는 공부도 잘했는데 저 인간 만나갖고 오늘 이 모양이 됐다고 막 화살이 이제 남편에게 날라오고 말. 오늘 기독교인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두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이것이 오늘 리마인더가 계속 돼야 돼. 우리가 연약하지만 계속 리마인더가 돼야 돼. 세상 가치관에서 구별됐다는 거예요. 거룩. 그럼 여러분 거룩하세요? 자신 있게 아멘 하셔야 돼요. 세상 문화가 있잖아요. 세상 문화. 세상 문화는 주로 즐거운 쾌락 쪽인데 세상 문화가 있잖아요. 이 세상 문화에서 구별됐다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와 세상 문화는 다르죠. 세상 문화는 뭐 모였다 하면은 또 모였다 하면은 뭐 치고 모였다 하면은 뭐 하여튼 어떻게 하고 모였다 하면 그거고 그렇게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모였다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꼬리탐을 합니까? 그 가치관이 우리가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만 한다면 저도 믿지 않을 때 차만 타면 우리 친구 차만 타면 찬송하거나 어째 젊은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 꼬리타분하게 아니 세상에 좋은 노래도 너무 많고 말이지 너무 신나는 것도 많고 한데 아니 좋은 차를 타면서도
어떻게 차만 타면 이런 꼬리타분한 노래만 나오냐 말이야. 예. 그렇게 싹 웃으면서요. 아니 나를 아주 그냥 도통한 도사처럼 싹 보면서 싹 웃더라. 그 눈빛이 그때는 몰랐어요. 예.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은 이 거룩한 존재에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다, 세상과 구별된다. 여러분 세상 가치관에서 놀아나면 안 되고 세상 문화 속에서 놀아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젊은이를 우리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 맞는 눈맞춤의 눈높이의 문화로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괜찮아요. 복음이 변하지 않는 이상. 예. 그래서 물론 정말 이 몸 이렇게 율동하고 그다음에 몸 찬양하고 하는 것 중에 젊은 애들은 뭐 브레이크 댄스도 추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물론 이렇게 그 음악을 어떻게 작곡했는가에 따라서 좀 음악의 형태가 틀려집니다. 그러나 찬양이 만약에 나오고 정말 북치고 드럼 치고 뭐 각종 악기의 세션들이 다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찬양을 위한 거라면 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작곡했다면 그것은 어떤 춤을 추도 관계없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기독교에도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그 아웃라인을 보고 들어와요. 그러나 그 속에 진실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있을 때 그것을 복음을 다시 한번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건데 구별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데 그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서 구별된다. 그 다음에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세상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딱 집어서 이쪽으로 옮겼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옮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구분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 가치관, 세상으로서의 구별, 하나님께로 구별된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예. 확실히 아멘 했죠? 예. 근데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에게 거룩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거룩하세요? 제3자가 아니 안 믿는 사람이 아니 믿음이 약한 사람이 거룩하세요? 거룩하게 살아요? 그러면 자신이 없는 거 있죠. 거룩이라는 말만 들어도 부담이 되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몸은 안 따라가는데 그 삶은 거룩이 안 따라가는데 거룩하게 보이기 위한 작전을 쓰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다는 안 그랬는데 몇 사람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건 전두환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전두환. 안녕은 감문은 응구와 안녕은 감문은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은 실제로 밑에서 이야기해 보면요, 집사님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올라가면 안녕은 감문은 응구와 안녕은 응구와. 우리가 우리의 인식이 거룩에 대한 인식이 뭔가 이렇게 기도할 때 뭔가 이렇게 목소리를 막 이렇게 촐랑거리지 않고 잘 해야 되고 또 막 이런 거 그 지키는 거는 좋아요. 지키는 좋은데 자꾸 이제 그렇게 부담이 되니까 이 거룩하세요 하면은요 우리가 대답을 잘 못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 듣고 아멘 하지. 여러분 진짜 거룩하게 살아요? 거룩하세요 하면은 내 삶이 지금 거룩하지 못한데 내 삶이 자빠지고 있는데 어제도 남편한테 눈 홀키고 이랬는데 뭔 거룩의 기억자도 나하고는 해당이 없는 게 삶을 보면은 해당이 없어요. 목사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제가 수도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다고 그거 대충 또 넘어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수도원에서 있는 건 아니니까 일반 생활하니까 좀 봐주겠지, 그런 것도 안 되고. 이게 부담. 여러분, 거룩에 대한 부담을 왜 느껴요? 여러분, 거룩하세요 하면은 거룩하다고 대답을 하는데 실제 이 대답을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못하는 것은 내 생활 자체가 거룩하고는 좀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물론 나쁜 짓 한다 이런 데 아니에요. 거룩은 완전히 구별되어서 온전하게 가는 그런 기준을 보면 이거는 우리는 옆에 근처도 못 가죠. 그런데 거룩에 대해서 왜 우리가 부담을 느끼고 대답을 못하죠? 확신 있게 대답을 못하죠? 당신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세요? 부담이 되죠, 좀. 예, 거룩합니다 하고 나서도 찝찝하죠. 거룩하세요? 예, 거룩합니다. 뭣도 모르고 대답한 거야, 일단은. 예, 거룩합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없죠? 왜 거룩에 대해서 그렇게 기독교인이면서 거룩에 대해서 왜 자신이 없죠? 여러분, 거룩하면은 우리가 왜 자신이 없느냐? 온전히 생활의 거룩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의 거룩을 생각하면 다 나자빠져요. 생활의 거룩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거룩하면 생활의 거룩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 있게 우리가 먼저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신분의 거룩이에요. 신분의 거룩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옮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의 거룩은 분명히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죠? 예수 믿어도 생활 가운데서는 육신적으로 못 따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 못 따라가는 걸 생각하면 거기 쪽만 신분의 거룩 자체를 뒤로 하고 전혀 까먹어버리고 내가 생활 쪽으로만 자꾸 기준을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패배의식을 느끼고 결국은 나중에 거룩에 대해서는 아예 뒷전으로 게으르게 되든지 거룩에 대해서는 포기해버려요. 그러면서 교회 오면 거룩해야죠. 교회 오면 행동과 말투가 다 거룩해야죠. 근데 밖에 나가서는 깜빡이 탁 켜면서부터 시작했어. 에이, 10원짜 이렇게. 좌회전 딱 하는데 저 차가 빵 하면 이렇게. 이 거룩하고는 거리가 전혀. 그러나 우리가 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분의 거룩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생각하면 이 신분 때문에 생활의 거룩이 이어지는 거예요. 생활의 거룩만 생각하면 다 나자빠져요. 자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 근데 내가 신분의 거룩,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신분의 거룩은 구별된 거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신분의 거룩을 확신하면 이 신분의 거룩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부분적으로 조금씩 생활의 거룩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생각 안 하고 온전히 생활의 거룩만을 딱 생각하면 다 나자빠져요. 그러면서 거기에 패배의식 느끼고, 그러면서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우울증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남 만나기도 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거룩은 구원받고 안 받고의 조건하고는 달라요.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생활할 때에 정말 이 거룩이라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무슨 공덕 쌓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미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 이제 내 생활 속에서 하나씩 영향력을 미쳐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은 결국은 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 justification. 그 다음에 성화라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생활의 변화, 내 인격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sanctification이라고. 이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던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glorification, 영화라는 게 있어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왜? 앞으로 이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되어 있어요. 주여. 약속되어 있어요. 이 약속되어 있는 이 약속은 앞으로 다가올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소망의 가치를 두고, 내가 이 의롭다 하는 이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분이 확정지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긍지를 가지시고, 이 긍지와 글로리피케이션, 이 소망이 오늘 성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화만을 생각하면, 여기에 거룩만을 생각하면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이미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으로 이미 옮겨놨어요. 옮겨놨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거는 거기에 원체 유스트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영적 시차라 그러는데, 여러분 뭐 한국에 한 30년 40년 살다가 미국에 살러 딱 왔는데 오는 거는 뭐 하루 만에 오잖아요. 거기서 40년 50년 살았는데 여기 와갖고 당장 됩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미국에 와 있잖아요. 한국에 있습니까? 미국에 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오래, 정말 초기에 힘들었는데 여기에서 한 40년 살다가 도로 한국 나가보세요. 힘들어요. 왜 그래요? 여기 40년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한참 있다가 하나님이 이쪽으로 딱 옮겨줬어요. 당장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잖아요. Do you understand what I mean? 여러분, 이미 내가 여기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의 거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신분의, 내가 미국에 와 있지. 그래, 내가 미국에 왔지. 내가 미국으로 이제 미국에 여기에 사는 사람이지. 라고 계속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굉장한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Justification, 이게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바뀌어져 가는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이 신분의 거룩에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면, 왜 내가 지금까지 넘어지고 왜 지금 생활이 이 엉망으로 돼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모르면, 신분의 거룩이 확실하게 있지 않는 이 확신이 안 가져 있으면 여러분은 아마 포기하고 게으르고 막 신경 안 쓰면서 막 그냥 될 대로, 예수 믿으면서도 막 될 대로 화내고 막 그냥 마음대로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신분의 거룩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저기에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가진 이 약속을 가진 우리 어떤 약속이냐? 그 전에 고린도후서 6장 18절 보면 그 6장 18절 거꾸로 그 바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 전에 보면 이렇게 돼.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약속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는 약속이 뭐냐?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신분의 거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분의 거룩을 깨닫는 자는 가만히 있지 말고 생활의 거룩을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그 은혜의 신분의 거룩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노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분의 거룩을 잊어버리면 생활의 거룩에 게을르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들이 가면서 결국은 이제 하늘나라로 서서히 가게 되는 거예요.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 가지 신분의 거룩을 생각하고 생활의 거룩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더라도 너무 연약한 부분이 많고 나를 괴롭히는 부분이 많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또 가지냐 하면, 그래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가진 패배의식을 가질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신분의 거룩을 가지고 생활의 거룩을 접근했건만 그래도 잘 안 되는 부분 속에 결국은 나는 안 돼, 그렇지 뭐, 그러면서 아무리 해도 내 주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도저히 도와줄 것도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그냥 내 노력하는데 정해져 있고 빤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구나. 그런 가운데서 내가 또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해봤자 안 되는데 어떻게 라고 하면서 오히려 거기에서 패배의식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는 성화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지금 옮겼습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신분의 거룩으로 생활의 거룩을 좀 더 조금씩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가운데서 나를 괴롭히는데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또 들면서 또 주저앉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글로리피케이션을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 1서 3장 2절 3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주를 향하여 요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 만날 때는 나는 이미 예수님과 같이 흠없고 티 없는 완전한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걸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자, 이 땅에서 가만히 게으르고 가만히 가는 것보다 나는 신분의 거룩을 생각하고 그래 생활의 거룩으로 접근하자 해서 이제 접근하다가 또 안 되는 것에 좌절되고 패배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하여튼 신분의 거룩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접근해도 잘 안 되지만 계속 접근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이기게 된다. 결국은 나중에 깨끗하게 된다.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이 소망을 가지면 내가 패배의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 능력으로 일어나는 굉장히 귀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성화에 대한 이런 신분의 거룩의 긍지, 내가 자부심 이런 게 없이 만약에 부담만 가지고 나는 이미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 인식 가지는 것보다 나는 거룩해야 될 텐데,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텐데,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텐데, 자꾸 몸은 안 따라가잖아요. 근데 생각은 그렇게 있잖아요. 그럼 남을 비판하게 돼 있어요. 부담은 100배로 오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계속 생각은 하고 있어. 생각 안 하는 사람보다도 이거는 더 못해, 사실은. 계속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율법주의자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이 바로 성화를 접근하면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나중에는 생각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똑바로 살아야 된대. 그러면서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그건 예수 안 믿어도요, 그 사람은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뭐 봉사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고, 예, 그러면서 옆에 있는 모자라는 사람을 지적하게 돼 있어요. 신분의 거룩의 은혜를 모르면, 그렇게 나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이 신분의 의식 없이 나는 거룩해야지 가다 보면 나는 똑바로 살아야지가 되고, 나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율법주의자가 되면 내가 가장 힘들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힘들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잘못하면 지적하게 되고, 예, 지적하게 되고, 당신 그러니까 당신 오늘 은혜 받고 막 찬양하고 막 두 손 들고 있는 거 그거 가짜야? 당신 왜 그래? 아니면은 당신 그럴 줄 알았어 말이지. 예. 아니면은 당신 은혜 받고 와갖고 그런 식이냐고. 이 큐티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말이야. 응? 큐티를 왜 안 하냐 지적하는 것이 그게 큐티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 니는 이제 제대로 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되지. 내가 안 했어요. 죄송해요. 바로 하겠어요. 이렇게 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 니 잘하나?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보 해도요, 니 두고 보자.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싹 참고 하다가 나중에 조그마한 일에서 화가 탁 나면요, 아니 뭘 그것 갖고 화내냐고. 아닙니다. 굉장히 쌓여 있어요. 그 쌓여가지고 한꺼번에 툭 튀어나오는데 그 문제 갖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서로 부부간에 다 아는데, 뭘 다 아는데 지만 잘났다고 또 이렇게 율법주의로 대합니까? 글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미 거룩한 존재라는 이 확신 없으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다. 이미 거룩한 사람이다. 예.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처럼 될 사람이라는 이 소망이 없이 나는 아무래도 안 돼, 해봤자 안 되는 거야 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패배의식에 그냥 탁 주저앉아가지고 성화에 대한 게으른 사람,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소망을 가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뭔가 설레는 마음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잠시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도 우리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데,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나중에는 깨끗하게 된대요. 그렇다면 깨끗하게 될 거니까 가만히 있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신분으로 내가 생활의 거룩을 접근을 하고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패배의식이 있어요.
안 되는 게 있다고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 재림 때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이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가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유현진이 여기 LA 다저스 투수로 왔는데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스가 붙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데 9회 말에 마지막 공격에 유현진이 속해져 있는 LA 다저스가 9회 말 마지막 공격이 남았어요. 그때 뉴욕 양키스에게 99대 0으로 지고 있었다. 99대 0은 야구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막 99대 0으로 지고 있었다. 그 9회 말에 한 번 공격할 찬스만 남았다. 거의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낮에 방송을 분명히 현재 방송을 보고 100대 99로 역전승을 했어, 마지막에. 근데 내가 저녁에 재방송을 보고 있는데 재방송을 처음 보는 사람은 전혀 불가능하죠. 전혀 불가능하다고 믿죠. 또 현실적으로 실제 생방송을 봤을 때도 불가능하다고 믿죠. 그런데 나중에 빵점이 100이 돼버려요. 100이. 제가 왜 이 숫자를 썼냐 하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이 99대 0으로 지고 있어요. 그래도 패배의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중에 100이 되니까. 그래서 100대 99로 역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고 이미 재림에 대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만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당연히 그 약속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율법적인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니 거룩에 대해서 좀 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공통분모를 가지고, 야, 너 그것밖에 못하냐? 너가 하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래 봐봐, 내가 이때까지 너 한 것 보면 빤히 결과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한테, 우리 배우자에게 당신은 이미 거룩한 존재야. 이미 거룩한 존재야. 여보, 나 이거 왜 안 되지? 아니야, 당신은 이미 거룩한 존재야. 누구누구 내 새끼야, 아들아, 딸아, 너는 이미 예수 믿었다면 이미 거룩한 사람이야. 그리고 안 되고 막 좌절하고 이런 상황이 온다. 아니야, 하나님이 너 건축 중이야. 지금 건축 중에 있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건축 중에 있으면 화장실은 왜 안 돼 있냐는 거예요. 아직까지 화장실이 좀 됐다 하면 변기가 안 나져 있잖아. 베란다에는 왜 아직까지 뭐가 안 돼 있고, 왜 안방에는 아직까지 형광등이 안 껴져 있냐 이거예요. 이런 것만 생각,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지금 하고 있는데도, 하고 차츰차츰 접근하면서 점진적으로 부분적으로 생활의 거룩을 접근하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네가 거룩한 존재라는 이 확신을 계속 주면서 이 거룩이 담보로 되어서, 이 거룩이 원천이 되어서 생활의 거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자꾸 열어줘야죠. 그렇게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 너는 건축 중이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지금 15층짜리 올라가는데 3층 올라간 사람이나 7층 올라간 사람이나 일단 건축 중 아니에요. 근데 또 7층 올라간 사람 보면서 니는 왜 아직까지 3층밖에 안 올라갔나? 건축 중이잖아요. 포기하고 게을르고 아예 안 하는, 그러면서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건물이 아니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자녀의 삶이 이 삶 가운데 있음을 꼭 믿으시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럼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만 한번 인사합시다. 예, 꼭 그렇게 할게. 꼭 그렇게 할게. 예, 꼭 그렇게 할게. 예, 꼭 그렇게 할게. 예, 예, 꼭 그렇게 할게. 예, 저도 꼭 그렇게 할게. 예, 당신도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예, 예, 사모님도 꼭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